할렐루야. 네. 오늘의 제목은 옳은 삶을 찾아서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한 10년만 젊었어도 좋겠죠? 지금이 좋아요? 네. 10년만 좀 더 나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내 나이가 조금만 더 젊었어도 내가 또 새로운 걸 할 수 있고 지금 이 모습이 아닐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의 생각을 사람들은 조금씩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를 부르시냐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큰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어른이 아니다. 아직 너는 어리고 배워야 하고 그리고 뭔가를 알아가야만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뭐에 대해서 그렇게 어린아이이고 뭔가 모르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직 작은 어린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on이 아니에요. 너는 내 자녀다, 자식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는 little child, 너는 작은 아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래서 훌륭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시고 이 솔로몬이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투른 사람입니다. 자신을 자만하지 않고 자기를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배워야 될 게 참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해야 될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걸 더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은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를 작은 아이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가장 크고 위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솔로몬을 만들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볼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볼 때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배워가야 될 작은 자입니다. 나는 인생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가치관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인생의 진정한 믿음의 목적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관을 알아야 될 것이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배우고 알아가는 작은 아이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어지셨죠? 10년은 젊어지셨어요. 10년이 젊어진 자세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쓴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네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을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엑소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에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다. 죄 안에 홀드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 죄를 안 놓을 거야. 나는 이 나쁜 거지만 나는 그냥 갖고 있을 거야. 나는 거기에 그냥 있을 거야.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거야. 이 머무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죄에 정착되어서 둥지를 틀고 거기에 집을 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계속해서 너를 지배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계속 쌓아가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가장 위협적인 병이 뭐냐면 암이에요. 사람들이 암을 제일 무섭게 생각하고, 의사들도 병 중에서 제일 무엇이 제일 무섭냐면 암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암이 처음에 내 몸에 자리를 잡을 때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암이 처음에 내가 자리를 잡으면 막 증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암의 그 작은 이 덩어리를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그곳에 집을 짓게 내버려두면은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암이 자리를 잡고 집을 짓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빨리 용종을 떼어내야 악성 종양으로 퍼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면 우리는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행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선한 길, 옳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아예 짓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목적으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옳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 옳지 않은 길, 나쁜 길, 위태한 길, 그렇게 가는 것이 무엇이 나쁜 것일까요? 아주 그쪽 나쁜 길로 좀 가면 안 되나요? 왜 우리가 나쁜 길, 잘못된 길로 가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요즘 TV가 채널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은 자연인이에요. 나도 나이가 먹었나 봐요.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보고 싶은 게 들으면. 제가 전에 저희 10년 전 이전에 그 성도님들이, 연세 드신 성도님 우리 교회 있을 때 저희 집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도 자연인이 되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젊었잖아요. 아이고, 무슨 자연인을 저렇게 좋아하시나. 그런데 지금 제가 그걸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왜 문제냐? 우리 인생은요, 재방송이 없어요.
TV를 보면 다 재방송을 해줘요. 반복해서 재방송을 해줘요. 자연히도 방송을 또 재방송해줘요. 근데 인생은 재방송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재방송을 안 해줘, 하나님이. 재방송이 없대요,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패배하는 인생, 잘못된 인생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준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재방송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그래서 어떤 곳에도 끼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 행동의 한 부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중간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길, 무너지는 길, 나쁜 길로 들어서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내 삶을 내버려 두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말씀도 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한번 안 드려보시고 기도를 안 해보시고 안 해보세요. 그럼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그 찬양하지 않는 곳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시간에 다른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혼자 스스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이드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낯선 여행지를 가면 누가 딱 달라붙어요? 가이드가 달라붙어요. 가이드가. 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 가면은 미국 하나도 몰라. 가이드가 딱 따라붙어서 장소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여러분들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에서 가이드가 딱 붙어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가이드가. 가이드의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가이드입니까? 그 가이드가 바로 우리의 대언자, 그 중재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가이드가 예수님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이드예요.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병을 앓면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가이드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이드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언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대언자. 대언자는 무슨 뜻이냐? 파라클레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언자예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옹호해주고 이것은 변호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스스로 오랫동안 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옆에서 돕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오래 딱 늘러붙은 게 있으면은 그게 제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영어도 공부를 하다 보면 옛날에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요. 공부를 딱 놓게 되면은요. 옛날에 공부했던 것이 기억이 안 나요. 영어를 잘했던 사람도 기억이 안 나, 단어가. 어떤 사람은 오래되신 할머니들은 한국말도 기억이 안 나. 그잖아요? 뭔 말을 해야 되는지 말도 기억이 안 나. 그래요. 다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되면은 그냥 딱 늘어붙 땡겨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운동도 옛날에 왕년에 잘했어. 운동을 그렇게 오랫동안 않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지내다 보면 운동을 하려고 하면 잘 못해요. 저는 중학교 때 자전거 타고 학교를 막 다녔어요. 비포장도를 열심히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가와줄이 막 벗겨지면 또 막 채워가지고 또 막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나도 운동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잘하는 게 뭐야? 자전거를 타는 거죠. 작년에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광교산에 올라가려고 했더니 자전거를 못 하겠어요. 중심이 잘 안 잡히려고 그래요. 넘어지려고 그러고. 왜 그래요? 수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랫동안 그것에, 안 하는 것에 딱 정착되어 있으면 내가 잘하던 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것에 들러붙어 있던 것들을 다 분리시키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초동에 갔더니 어느 건물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매달려 있어요. 보니까 줄을 타고 막 매달려 있어요, 건물에. 건물 외벽을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막 매달려 있어요. 4명 정도가 매달려서 막 줄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건물들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막 뭔가 청소를 하고 있어요. 건물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물에 먼지가 달라붙고 때가 달라붙고 유리창이 뿌연해지고 그렇게 하니까 멀리서 볼 때는 잘 모르지만 그 안에서 보면 그 먼지가 꽉 달라붙어서 그 먼지를 청소해내는 거예요. 그 먼지는 비가 와도 쓸려지지 않고 태풍이 불어와도 그 먼지와 유리가 건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서 이 먼지로 뒤덮어진 건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청소 용역업체 사람들이 와서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묵은 때를 막 벗겨내고 밧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모든 것에 금이 간 곳은 바다를 칠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묵은 때를 물로 탁 처리를 하면서 저 위에 있는 것이 점점 깨끗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벗겨지지 않는 죄 안에 머물러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옆에서 돕는 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고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때를 벗겨줘야 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딩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겨주기를 원하는데 그 벗겨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옳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르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르신 분이요. 오르신 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옳은 것을 좋아합니다. 옳은 것을 보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래, 그게 옳은 것이지. 그게 맞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진짜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옳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는 내릴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은 오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로우신 분, 오르신 분이래요. 예수님이 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옳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옳은 게 뭐지? 지난 주간 뉴스를 보니까 세관에서 컨테이너가 막 들어왔는데 컨테이너 속을 딱 열어보니까 명품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명품들. 명품이 뭡니까? 루이비통, 샤넬, 구찌. 우리 집에는 하나도 없는 것만 거기 다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하나 없어. 근데 그 엄청난 명품이 컨테이너에 실려서 쏟아지는데 그것이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걸 진품 가격으로 따지면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 그런 액수의 제품들이 있는데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팔려가고 사람들이 제품 후기를 쓰고 그 진품처럼 팔려가고 있는 제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TV에 나왔을까요? 그게 진품이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들 잘 집에서 잘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잘.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닌데 그게 진짜로 만들려면 그것도 비싼 거예요, 사실은. 진품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짜 짝퉁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 폐기돼서 다 불살라서 다 없애버려요. 그렇게 좋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도 그걸 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다 쓸모없대요, 여기에. 왜? 진짜가 아니래요. 모주품이에요. 가짜래요. 그 쓸모없대요. 있을 필요가 없대요, 세상에. 그 다 불태워버려요. 분명히 제품은 제품인데 명품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왜 저건 다 불태워버릴까요? 진품이 아니라 가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진짜 옳은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품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옳은 인생을 살기를 원해야 돼요. 옳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옳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옳은 거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옳으신 거래요. 그럼 우리는 옳은 것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옳은 것 비슷한 걸 갖다 줘도 그 가짜라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가짜를 갖다가 진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품 같은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품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으시고 성경에서는 예수님만이 옳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는 말씀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은 잘못된 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은 절대로 들어서도 안 되고 그 길을 가서도 안 된다. 그것은 강도짓이요 도적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싫어하십니다. 깨끗하고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옳은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짝퉁이 되지 않도록 진품 인생, 가장 가치 있는 보배로운 인생이 되고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로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옳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사는 옳은 삶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옳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난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켜라. 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헬라어로 테로맨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지켜야만 할 것이다. 그걸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미래에 그것을 해야만 한다. 지금 이후로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하게 말씀했지만 헬라어에서는 너희는 그것을 지켜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죠? 강한 어조예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알고 있어. 나 예수님 알지. 잘 알아. 나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죠. 신앙생활이 뭐라는 거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의 명령을 지키라. 영어 성경에서는 그의 명령을 키핑하라. 키핑하라. 딱 그것을 딱 잡아야 돼요. 그 명령을 딱 포스트잇로 딱 붙여가지고 내가 이걸 지킬 거야. 이 말씀 내가 지킬 거야. 딱 내 앞에 놓고 오늘 내가 이 말씀 지키고 살 거야. 라고 하는 딱 킵을 해놓으라 이 말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가 참이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자가 진리에 속한 자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자가 거짓말하지 않는 자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켜야 된다. 그 커맨드먼트,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계명을 나는 지켜갈 거야. 나는 그 지켜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다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진짜로 알게 된 것은 언제일까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말씀하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벌써 만났어요. 예수님에 따라갔어요. 만났습니다. 그 만난 것, 예수님을 본 것이 그의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은 언제부터 진짜로 출발하는 것일까요? 자,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물고기를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자, 나랑 같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베드로가 가기 싫었어요. 피곤하니까. 밤새도록 일을 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랑 함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밤새도록 내가 밤새서 했는데 말이죠. 또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 다 싫어해요. 사람들 다 싫어해.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가지고 자꾸 시키니까 베드로도 갈등이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어제까지는 실패했고 나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아는 정도지만은 오늘은 내가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실제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순종해 본 거예요. 피곤한 몸을 가지고 순종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순종해 보니까 그 말씀을 지켜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 그냥 구경만 했어요. 말씀만 들었어요. 근데 진짜로 내가 순종해봤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비로소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뭘 하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깊은 곳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점까지 우리는 순종할 때 그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순종해보지 않고 예수님과 깊은 곳에 가보지도 않고 예수님께 힘들어도 주님 앞에 순종해보지도 않고 난 예수님을 알아.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곳까지 가서 순종하는 나의 실제적 순종의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옳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백부장이 내 하인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이르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그 말씀을 진짜 100% 믿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내 하인이 낫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하인을 낫은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그 하인이 낫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을 때 그 삶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체험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옳은 믿음의 삶이 진행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해 본 경험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본 경험이 있느냐? 네가 정말 그 말씀의 계명을 포스터에 딱 붙여놓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 적이 있느냐? 그것이 옳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뭘 하냐면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는 뭐예요? 이론입니다. 이론. 그런데 반드시 뭘 시키죠? 실습을 시켜요. 실습을 시켜야 그 이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네가 이론으로 알고 쓰면 안 돼. 이론은 실습을 위해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지 이론을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현장 실습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장 실습은 대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야. 얼마나 이 현장 실습이라는 어려운 일을 어떤 애들이 하는 줄 아세요? 유치원 애들이 해요. 현장 체험 엄청나게 해요. 갯볼 체험도 가고 애들이 세상에 어려운 걸 다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서울의 광화문 앞에 어느 날 서울에 가보니까 벼를 그렇게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광화문 앞에. 화분에다가 벼를 이렇게 많이 심어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벼 앞에 누가 다 달라붙는 줄 아세요? 유치원 애들이 그렇게 달라붙어서 연구하고 있더라고. 벼를. 옛날에 보니까 벼가 자기들이 밥을 먹으면서도 이 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이. 그래서 뭐 쌀나무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책에서 본 이 벼를, 이 쌀을 실제 서울에서만 살다 보니까 농촌에 가지 않은 애들은 이 벼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광화문에다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애들 와서 아 벼가 이렇게 자라는 거구나 라고 와서 벼를 뭐 하는 거야? 체험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정확하게 벼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만 듣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예배를 여러분 실행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게 주어졌을 때 나 이 말씀 꼭 순종할 거야. 나도 내 믿음 생활에서 하나 순종해야지. 아니 66권 이렇게 많은 말씀 중에 내가 오늘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키핑을 딱 해놓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옳은 길을 향해서 나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나 교회 다닌다. 그런 신앙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옳은 길을 진짜 걸어가는 체험이 있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